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구원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위에도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나가교회, 또 멕시코 두랑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위에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8월 17일부터 전국에 구원받은 또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치러지는 이 수양회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각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병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에스더서 5장을 찾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에스더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네. 이번 학예 수양회가 이제 예년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학예 수양의 이제 동대문 교회의 슬로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2020년 학예 수양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예,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소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요. 내 소원이 무엇이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인사와 함께 형제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해요. 벌써 긴장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제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에스더가 듣고요. 이제 왜 그러는지를 이제 묻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이제 자세한 사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세한 사항을 얘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네가 이제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돌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요, 왕이 금오를 내밀어줘야 돼요.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죽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바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가를 보내죠.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내가 나가면은 왕이 금오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후의 위를 그 보좌 왕후의 그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얻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때에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가를 보내면서 그러면 내가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갈 때니까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아갔죠.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바로 이제 5장의 장면이 그겁니다.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왕이 이제 그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에스더를 본 거예요. 에스더를 봤는데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오를 그에게 내어 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오를 끝을 딱 만졌죠.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소원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소원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주십니다. 이걸 잡아 놓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행하게 하셔요. 그 소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원이 거의 비슷해요. 보편적인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그런 그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승리한 사람의 대표인데, 그 다윗에게도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504페이지,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새의 마지막 말이다.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올렸죠. 다윗이 목동의 아들로, 그것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났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양 지키는 자 중에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잖아요. 높이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였어요. 높였죠.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 하나님이 이새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는 자는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음 받고,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 받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잖아요.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구원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이고 왕은 그 어떤 권세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요 높였어요. 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보잘것없게 보이지만은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지나 보면요 우리는 왕이에요. 예? 예. 최근에 구속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참 노래를 잘했어요. 이 노래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해요. 여러분 찬양대요.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전공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찬양을 하다 보면요. 신기한 게 또 그것도 잘해요. 저도 조금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를 못 봐서 그래요. 옛날에 저를 봤으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노래 시작하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는 안 하잖아요. 제 딸은요, 제가 노래하려면 입 막잖아요.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프리스 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봐도, 조금 좀 나아졌어요. 어쨌든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면은 참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한다는 꼭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그 어떤 스킬이라든가 기교 이런 것보다도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참 이렇게 잘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요 전부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인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자,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을 것이고, 자, 아침에 참 그 해가 뜰 때요,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죠? 샤인하죠. 쫙 비치면요, 그 빛이 없어봐요. 그러면요, 식물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 빛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땅에서 그 식물이 자라죠.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소원을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그죠?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만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됐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을 또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소원을 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만의 손에서 건져냈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그리스도인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앞에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소원이 있다.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요 이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소원을 주시죠. 그리고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예비하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이요 마치 보가 물을 붙잡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요 예비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가셔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어떤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겠어요?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요 들으신다니까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4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하나님은요,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그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fear잖아요.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잘 아시죠?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다들 하셨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입모양이 제가 안 보인 거예요. 예, 제가 다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일을 했죠. 예. 그 순종.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겠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지. 근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럼 내가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소원이 없었어요. 애가 없는데 무슨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약속을 하니까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이나 뭐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99살이에요. 아직 말씀하신 데 25년이 지난 거예요. 말씀해놓고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은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주시기를 소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은 또 뭐였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을 거.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셔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소원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동일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라.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소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는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셔요. 시편 34편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윗은 맛보 알았거든요. 여러분 맛을 보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죠? 수박이 뭐 맛있다고 아무리 뭐 얘기하면 뭐예요? 수박을 깨가지고 먹어봐야지. 그죠? 응? 자, 그래서 먹어봐야지 또 수박 생각하면 수박 먹고 싶잖아요. 제가요 어느 책을 봤는데 수박 먹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근데 이제 수박을 탁 보면요 이게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요, 이게 또 먹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또 선하심을 맛보고 싶어요. 예?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체험을 한 거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 것도 체험하고, 나의 산성이 되신 거, 방패가 되신 거, 요새가 되신 거, 피난처가 되신 거, 구원의 뿔이 되신 거 체험한 거잖아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둘러서 진치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막대기로 징치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정말 감사했죠.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소원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든든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이미 말년에 우상에게 절하고 3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금했지만은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망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쪼개긴 했지만은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서 계속 왕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저도요, 구원을 받고 첫 번째 소원은 가족을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가족을 향한 소원은 그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소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둘러 진치지 않았으면 벌써 망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다윗의 가게에서 왕들이 나왔지만은요, 다 선한 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악한 왕도 나왔어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요,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주신 소원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살아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원을 계속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자, 의인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모의 소원은요 아마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그 부모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겁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소원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없겠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노라.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부모는요 자식들이 멀리 타지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안 좋을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 마음에 근심이 될 거예요.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 앞에서 그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경외해야 되겠죠. 시편 그 뒤에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네, 여기 뒷변에 프랭카드 아래에 아마 이 4절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됐잖아요. 마침 지나가는 그 상인들이 있었고 그 상인들에게 그 20입니까 30입니까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 전에는 깊게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팔려가서는요 아마 깊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꿈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잖아요. 원래는 그 꿈 때문에 그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죽이자고 그랬어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형들이 얘기하는 거.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살았잖아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요셉을 따라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나를 애굽에 판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안 거잖아요. 자기 가족과 그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06편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으며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왜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루어 가셨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애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았던 거예요.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땅에 거하여 그 땅에 거하라. 그리고 그의 식물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얘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전 보장을 즐거워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즐거워하라. 그걸 기뻐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일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으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리하면 그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잖아요. 주님은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입니다. 그게 선이잖아요. 그 선을 행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4절.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제 광풍이 일어나면요, 막 바다 물결이 치죠. 그러면 막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또 막 떨어지잖아요. 깊은 곳에, 그죠? 막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그
잔잔한 파도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풍이 일어나니까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한 거죠. 그런데 그 광풍을 누가 명하셨냐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풍을 누가 명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바다에서 봅니다. 바다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만 봅니까? 바다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광풍이 대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요.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다에서 그런 일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명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선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 인자하심, 그런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렇게 하신 일이 뭐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막 광풍이 대작할 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겠죠? 이게요.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앞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소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의 항구, 바라던 그 목적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 소원의 항구로 쫙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셔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소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은, 소원이 있으면요,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소경이면서 거지였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들렸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막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것은 비난하다, 신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비난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상하겠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이 꾸짖다는 오늘 찾아보니까 비난하다, 신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보이지도 않지만은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부르신다 그러니까 막 소경이 겉옷도 내어버려버리고
이 겉옷은 소경에게 전부예요. 거지에게 뭐가 있겠어요? 이 겉옷이 전부지. 그런데 겉옷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저는요 살 빼기를 원합니다. 소경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소경의 소원은 보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 하더라. 12살 먹은 애동딸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인 야이로. 회당장이면은 당시의 관원이면서요 상당한 어떤 부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요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소원 있는 사람은요 엎드립니다. 굴복하는 거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셔야 돼요. 먼저 굴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뒤에 보면요. 집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돌발해 버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에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로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사건이 생긴 거죠. 그때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완전히 이제 다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걸음 중에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을 낙담케 하고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끝났잖아요. 지금 딸 그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는데 죽어버린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아마 원망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잖아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살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에 죽어버린 것만큼 소망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어떻게 할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은 달리다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 배웠어요. 달리다곰. 아이야 일어나라. 아셨어요? 달리다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주께서 비치시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이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있던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화해졌다라고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막 여자들이 피가 막 계속 흐르면 어디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옷자락만 만지면은 그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들었는데 혈류의 근원이 싹 치료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가정 중에 부끄러움 당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면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어린 딸을,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했잖아요. 완전히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있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믿기만 하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참 못했어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매님 말이 맞아요. 나는 못됐어요. 못된 것뿐만 아니라요 죽이려니요. 저는요 정말 더 악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풍부한 곳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이걸 모르시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잖아요.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라 감당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일컬음을 당할 것을. 그렇게 낮춘 거예요. 사도라고 사도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럼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 맞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다. 아니 모든 성도 중에 내 제일 작다. 그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맞다 너희들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지만은 맞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그런데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개니까 개 맞으니까 좀 부스러기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소원 있는데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소원이 있었으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잖아요. 수욕을 받았지만은요, 침 뱉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침 뱉은 일 없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놀렸잖아요. 막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정도 되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해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아마 여기 교회에 있을 분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다 가버리고 내가 이 교회에 있나 보라 하고 그냥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 하고 다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죠?
침 뱉은 사람만 남아있고. 나중에 침 뱉은 사람도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가죠 뭐. 침을 뱉었으니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거예요. 소원이 뭐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가지고 갑절이나 임해가지고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소원을 주십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물러서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자존심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처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겁니다. 교회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만해야 되겠죠? 네, 제가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잘 지켜요. 네,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기 때문에요. 그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저희들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